네,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굉장히 길게 써봤습니다. 혹시 아니 너희 잘 모르더라 이런 거 물어봐라. 이거 제목 뭐 패러디 한 건지 아는 사람 있어? 네, 오케이. 한 명. 네, 살짝 비식비식 웃는 게, 네, 맞아요. 어느 애니메이션의 제목을 패러디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말씀 들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11명입니다. 네.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정말 중요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인 그 혈통적인 국가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 나라의 왕이 누구다? 왕이 누구다? 넘겨주실까요? 왕이, 네,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다 라는 거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백성들에게 이제 왕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첫 번째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네, 제자 삼기가 첫 번째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금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까지 12명인데 이 11명의 제자들을 제자 삼으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따라왔을까요? 예수님, 저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아니,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너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따랐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관계는 일반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권위적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겼죠. 예전에 민수기 설교할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문화에서 발은 정말 실제로 지저분하기도 했고 그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 이거는 제자들에게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섬김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그 섬김을 모든 민족에게 세상에 나아가서 행해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먼저 찾아가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제자 삼으라 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복음을 또 가르치기도 해야죠. 그 이야기는 뒤에서 나눌게요. 그 다음 겁니다. 제자로 삼아 어떻게 하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면 세례 줄 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그 손에 물 묻혀서 머리에 좀 찍어줍니다. 이거는 형식을 굉장히 간소화한 거예요. 원래 세례는 뭐냐면, 자, 세례하면 누가 제일 유명하죠? 성경에서? 네, 세례 요한이 제일 유명해요. 세례 요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어디서 받았냐면, 넘겨주세요.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저희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꽤 크죠? 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어떻게 받았냐면 그렇게 머리에 물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몸을 머리 끝까지 다
잠궈요. 그러니까 잠수를 했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 씻어내고, 그러니까 세례라는 이름에서 세가 씻을 세자인데 죄를 다 씻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징표로서 이 세례를 행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세례라는 행동 자체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 증거지. 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씻어야 한다. 왜냐하면 죄를 씻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할 수 있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거를 조금 이제 용어를 교회 용어를 사용을 해보면 넘겨주세요.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걸 한국말로 한번 더 풀면 거듭남입니다. 네.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다시 해봅시다. 제자 삼는다. 이게 뭐라고? 섬겨라. 먼저 찾아가서 섬겨라. 그 사람의 섬김을 통해 그 사람이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 거듭남의 차례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어렵진 않죠? 괜찮지? 자,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그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20절입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3년간 따라다니면서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라. 넘겨주세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새로운 삶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 보통 이 표현을 예수님 믿어? 그럼 넌 구원받았어 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돼? 지어도 된다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걸 구원파라고 하는데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이 구원이 실수되지 않고 천국에 간다 라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개념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 구원이냐?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 어떤 순간의 사건이 아니에요.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생명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시간 자체가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과 후의 사람의 삶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죄에 얽매여서 죽음으로 걸어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던 그 사람이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던 삶이 180도 바뀌어. 그럼 어디로 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흔하게 쓰는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은 시작이에요. 시작. 그게 끝이 아니고 누군가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긴 하는데 사람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어요. 뭘 보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지 드러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 예배 드리러 와서는 찬양도 안 해. 말씀도 안 들어. 핸드폰만 쳐보고 있어.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 쟤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안 할 수도 있는데 몰라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 자체도 첫 번째 시작 한 걸음일 수 있고 앞으로 더 나아갈 길이 남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첫 걸음을 떼는 신앙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돼? 네, 그래요. 얼추 이해했죠, 다들? 그러니까 핸드폰 보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네. 자, 물론 근데 어려워요. 갑자기 변화하는 거 어려워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어려워요. 그리고 또 변화가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를 죄가 엄청 방해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죄가 방해를 해도 막을 수는 없어요. 실패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하나 넘겨주실까요? 우리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 누가? 자, 여기서 내가가 누구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 네, 예수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쫄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행동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자신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자신 있게 살라는 게 제멋대로 살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수고스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물론 실패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게 절대 아니에요.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면 실패가 어디 있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세상이 매기는 가치대로 여러분을 판단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따지지 말아요. 제가 이번 주, 저번 주, 고난주간 한 주 하면서 주간 챌린지를 하자고 하면서 굳이 인스타에 있는 친구들은 꼭 인스타에 올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인스타 여러분 보면 온갖 자랑질이 다 올라옵니다. 플렉스, 성취, 성공 이런 게 엄청 올라와요. 그런데 그게 자랑할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자랑거리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체가 가장 자랑스러운 거라고요.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까지 말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가장 강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예요. 구원받은 게 가장 기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렇다면 더 큰 기쁨이 있다면 아직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겁니다.
구원의 기쁨이 가장 커요. 그런데 그걸 왜 숨겨요, 여러분?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대부분 부끄러워서, 눈치 보여서 못 드러내요. 그러지 마요.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쫄아서 자기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 이유, 그 쫄아 있는 이유도 알아. 왜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거든. 근데 왜 욕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앙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 다닌다 라고 그 모습을 살아내면 욕 안 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대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세상이 욕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도 못 사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명령, 제자 삼는 것부터 섬김, 그 섬김부터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내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세상은 바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요. 물론 우리 삶의 변화가 더디듯이 우리가 잘 살아낸다고 해도 세상이 막 다이나믹하게 변화가 확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훨씬 커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섬기고 복음을 전한다고 알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커요.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서 구원이라는 가장 큰 기쁨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우리 중고등부가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깨닫고 평생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이 구원의 기쁨을 자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이 저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이루어주심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 백성으로 불러주심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그런 거듭난 자로서 주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가장 큰 기쁨을 세상 가운데 널리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서 정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까지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